매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알람은 울렸지만 몸은 침대에서 좀처럼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의욕도 바닥을 치는 날들, 당신은 지금 무기력이라는 조용한 침묵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상태를 게으름이나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기력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들여다보십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하루가 멈춘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졌고 감정을 눌러 담았고 이해받지 못한 말들을 삼켜낸 결과로 영혼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시편 42장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낙심한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열매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무기력한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니라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무표정을 판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고된 전투를 보십니다. 당신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무기력 속에서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와라.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당신은 회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이 무기력 속에서도 다시 걸어가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기력한 하루는 때때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날과 겹칩니다. 성경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말이 이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존재는 분명히 믿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 나만 이런가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영혼에 숨겨진 골짜기를 비추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이 감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흐릴 수 있지만 진리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이 아닌 침묵의 말씀으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조차 당신을 향한 깊은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생각이 텅 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은 생명의 줄기를 놓지 않고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때가 되면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기력 속에 놓인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말씀이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말씀으로 감싸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말씀 밖에 두지 않으십니다. 이 하루에 당신이 받은 말씀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말씀은 당신의 현실을 꿰뚫고 들어가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력 속에서도 살아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기력한 하루의 무서운 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점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싫고 그런 상태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일보다 함께한 시간을 보십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못한 시간도
한숨만 쉬었던 그 순간도, 하늘을 향해 단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그 침묵까지도 하나님은 깊이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며 말없이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역이 멈춰도, 기도가 멈춰도, 예배가 멈춰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멈추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 포기한 자리,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는 느낌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함은 하나님이 떠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감정은 메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진리를 붙들기 시작할 때 무기력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실패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하루 속에 당신을 만나셨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도,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의미 있게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무기력한 하루를 견디는 세 번째 하나님이 메시지입니다. 무기력한 하루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똑같은 아침인데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SNS에는 성취와 열정이 가득한 모습들이 쏟아집니다. 그에 비해 멈춰 선 자신을 볼 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가치함이 자라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은 조용히 들어오지만 점점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속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와도 같은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속도와 계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말합니다.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은 단지 아름다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과 빛나는 방식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답게 사용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누군가처럼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언제나 당신 안에 이미 새겨진 정체성과 부르심에 있습니다. 비교는 무기력을 키우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무기력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라. 이사야 43장 4절이 이 말씀이 오늘의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이유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느림을 통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손길이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비교 대신 말씀을 바라볼 때 당신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가장 정확한 속도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이 메시지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늘은 도대체 뭐 한 거지라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흘렀고 할 일도 조금은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느낌이 자리를 잡습니다. 무기력은 종종 성과가 없는 나를 실패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결과가 아니라 진행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빠르거나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침묵과 기다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당신의 인격과 내면을 조용히 다듬어 가십니다. 요셉이 애굽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낼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 일 없이 보내던 40년의 시간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그 숱한 날들도 하나님은 모두 아무 의미 없는 날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당신이 의미 없다고 여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흘린 한숨, 무심코 기울였던 작은 친절, 지쳐서 올려다본 하늘 아래의 침묵마저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모으십니다. 성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냈느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었든 못했든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셨고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완성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기력한 하루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날이 아니라 빚어지는 날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은 당신의 내면을 깊고 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하나님이 메시지입니다. 무기력할수록 사람들은 더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머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억지로 스케줄을 채우고 자신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감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움직임이 아니라 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질 때마다 일보다 먼저 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도 쉼을 선택하셨다면 당신 역시 그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말없이 머물러도 괜찮은 공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영혼의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기력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잠시 멈춰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건 쉴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시급하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없는 움직임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가장 지쳤을 때 들려온 것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무기력은 어쩌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쉼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다시 눈을 맞추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지금은 나와 함께 조용히 있어라. 그 말 한마디가 회복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기력은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6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기력은 오래 머물수록 믿음마저 흐리게 만들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처럼 시작됐지만 어느새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무뎌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나한테는 더 이상 회복이 없을까, 이런 속삭임이 영혼을 덮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쓰러진 자를 붙드시며 눌린 자를 일으키신다. 시편 145편 14절은 당신이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기력한 감정보다 강하시며 당신의 현재 상태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숨겨두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히 위로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무기력했든 그것이 내일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작고 조용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기도를 다시 꺼내고 말씀 한 줄이라도 다시 붙들 때 그것은 새로운 호흡이 되고 다시 일어서는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소망을 심고 계십니다. 무기력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네가 다시 날아오를 때까지 나는 결코 놓지 않는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기력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영혼의 신호입니다. 이 7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다시 호흡하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느린 걸음도 기다려주시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도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그분께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하루의 끝에도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